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 이 서기관이라면 주로 이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 뭐 제자는 되지 못했지만 어, 제자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하느냐, 그게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의 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가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하느냐? 우리는 오직 현재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과거에 지난 온 모든 일들이, 기적인 것은 오늘의 믿음으로 기적이 된 것이지, 뭐 과거에 너희들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죽지 않고 70세까지 살 수 있느냐? 그건 그때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살으니까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믿음이 오늘을 만들고 있고, 과거를 만들고 있고, 미래를 만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지만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과거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그 사실만큼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느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나는 뭐 죽어서 가는 거는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이랬는데 할 수 없이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영원히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온갖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 들으면 안 죽는다. 구약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래도 안 믿으니까 살아나가지고 그냥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보여주고 어, 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보여주시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말하는 게 재밌어. 파워. 예, 예. 어, 우리가 안 믿으니까 성경 66권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면 성경 66권이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게 내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못 믿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다만 꼭 믿음이 필요한 곳에서 믿음이 안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고 애쓰면 애쓸수록 불쌍한 짓,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의 마누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요. 오늘 내하고 살고 있는 그 마누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현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보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누가 준 권위냐? 그렇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엄청난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변론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까요? 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막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왜 지들이 안 오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을 보냈어요? 자기들은 권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다가 욕 시큼 먹고 그냥 다시는 물러나서 말을 못해. 야, 그 사람 상대 안 된다. 내가 가볼까요? 그래, 네가 가봐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한편이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전부 다 만나면 앙숙입니다. 앙앙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의기투합해가지고 협동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산자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내게 하는 말, 내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것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내 속에 있고 말씀하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의 하나님이 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그것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지옥이고, 뭐 그거나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이 말은 이 다른 서기관처럼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물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눔하려고 묻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모르는 말 누가 있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오래 얘기하냐? 이러는데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얘기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끝까지 들어야 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남의 말을 들어야 나눔이 되는 것이, 그게 나눔이지. 내가 하는 대로 막 해버리고 남의 말 안 듣고 들어가 버리면 그건 나눔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남의 말 듣는 것이 내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중을 두고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눔인데 이 서기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와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서기관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서기관 중에서도 무슨 음,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적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써나가야 그게 서기관이 할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 방향을 몰라놓으면 서기관이 써놓은 그 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써야 되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멍멍멍멍 합니다. 오늘 그, 음, 그 보면은 성시를 읽어보면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여러 번 읽으면 그게 은혜되는 성시죠. 그래서 그 말하는데 이 서기관이 이 묻는 것이 잘 아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신명기 얘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어디 그런 말이 있는지 적을 필요도 없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 밑에 가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더라. 이 말을 가지고 늘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딴소리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내 혼자 읽으면 안 됩니까? 읽으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 앉혀놓고 읽든지 아니면은 읽기 힘들면 들어야 되든지 들을 사람이 없으면 들으러 가든지 있으면 놔두고 읽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쉐마라 해가지고 통을 만들어 가지고 문 앞에도 달아놓고 문설주에 달아놓고 이마에 말씀통 이 손목에 목에 이렇게 말씀을 써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혼자서 외우고 이게 보다가 나누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말하고 서기관은 인정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전에는 다 그냥 그 성경 속에만 있고 그걸 나눌 줄 몰랐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누는 거예요. 서기관과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누가 부활 후에 마누라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나눔이죠. 말씀 나눔인데 오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말씀 자기가 묵상한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눔하는 것이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나누면 남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됩니다. 남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또 남이 내하고 안 맞는 말 했다고 또 대들고 이건 나누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막 그래서 당신이 그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나눔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뭐 하나님 이러면 신을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신 이거 얘기하는데 갓 이거 얘기하는데 이 갓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갓은 뭐 부처님도 갓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 무슬림이 말하는 유일한 주는 뭡니까? 알라라고 하는 그건데 성경에서 가지고 간 거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알라가 말하는 거하고 여호와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는 같은 건데 다르게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교가 되는 거고 모하마드가 와가지고 코란을 정리하는 바람에 그것은 이제 코란의 하나님이 됩니다. 원래는 같은 건데 다른 의미로 이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격가지로 가고 있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어, 여기서 제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신명기를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고로 더 많이 발전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와서 예수님이 크라이막스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참 행복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섬긴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더 맞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다른 데는 정성을 다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 사실은 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심장, 영혼 그게 마음이고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 내놓고 내가 살아야지 뭐 하나님도 좋지만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거 뜻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가 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뜻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찾아봐야 되죠. 근데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뭐 그걸 찾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바라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도 마음인데 그 뜻이 바라는 기능으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뒤에 가보면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힘을 다하고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모든 건강한 목사님들도 70세가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전중함도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되는데 70세 됐다고 내려놓을 건가?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한다. 그게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한다. 우리는 그,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목요일 목요 생각이 안 나네요. 유계리 걸린 병. 예, 유괴를 걸린 그 교수가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기자를 하고 있는 돈 잘 버는 이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매주 목요일 날그 교수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혈이 걸려서 거의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숨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묵상 같이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 뭐 그냥 가는 기죠. 가는 거지만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힘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 둘째 31절 읽어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보면은 이웃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에서도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건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 두 가지는 맞지만은 그 하나님이 뭘 모르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사랑할 뻔하지만 경천애인이라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성경만큼 일일이 기록하고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살아있고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큰 결심을 하고 이웃집에 오늘 떡해가지고 이웃집 좀 나눠줘야지. 왜 그러냐?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이 누구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니들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네 이웃이 누구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시시하다. 이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인데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이 이웃인지. 이웃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그러나 내가 죄 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면 너희 죄는 사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멍멍멍 들릴 수도 있고 아직 이 줌은 드러났지만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진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하고 하는 건지 사람은 구별할 수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떨까요? 화 안 냅니다. 욕 안 합니다. 빈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은 지금 말씀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해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거 그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나를 죽이면 제일 화가 납니다. 우리 목숨 걸고 우리 삼총사 아니냐. 그런데 그 삼총사가 배신하고 나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죽었을 때 그것이 친구를 위한 사랑인데 그게 최고의 사랑인데 나처럼 죽는 그 사랑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 말은 네가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피동으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거를 하는 것이 입으로 막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냥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피동적으로 있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사랑이다. 그거를 말하잖아요. 최고 큰 계명이 그거다.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게 제일 큰 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은 뭡니까? 그게 그거다. 그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그게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안 하지만 다 합니다. 32절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남이 묵상했는 걸 자기가 묵상하는 거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이 33절 읽어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이 무슨 지혜롭게 대답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한 얘기 그대로 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뭐 딴 거 자기가 생각해낸 거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한 거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잡아 넣으려 하는데 이 사람은 옳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저 위에서는 예수님이 4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3번 얘기해요. 뭐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네?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혜를 다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래 대답합니다. 지혜를 다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 한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딴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게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숨과 뜻을 지혜에다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옳다. 그렇지만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그래서 말 못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돌이 날아온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그 어디에서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가 신인데 왜 사람처럼 죽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지혜 있는 놈을 죽여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그거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안 된다. 그래서 죽인 거라고요. 그런데 끝에서 한 말씀 더 합니다. 자기가 남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고, 가장 많이 보탠 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 뭘까요? 다 태워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다 안 태워 드립니까? 화목제물. 보통은 이 기름만, 이렇게 꼬리에 있는 기름, 내장에 붙은 콩팥에 붙은 이 기름만 떼가지고 태우고, 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지 고기 잡숫나 안 잡숫는다. 그래, 이거는 냄새 맡았으니까 하나님은 됐고 우리 고기 삶아 먹고 구워 먹자. 그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세도 똑같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11조만 내면 된대. 11조 내고 우리 나머지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11조만 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 안 합니다.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함부로 나쁜데 악한 데 쓰면 하나님이 혼내죠. 어쨌거나 전체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드리는 것도 약해가지고 그 자식을 태워가지고 드리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참 좋다고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성경은 안 읽으니까 오해를 하니까 자꾸 좋은 걸 드리려고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 목사님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 좋아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게 낫다고요. 이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 때리면 맞고 있는 게 돈 엄청나게 많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가 이유 없이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누워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게 뭐예요? 나으니라 할 때 나으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탁월하다 이렇게 했어요. 탁월하다. 이 성경에서 탁월하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돈이 많이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트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노트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안 하더라도 PDF 다운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이 되는 구절이 많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34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이 두 사람만 나눔하고 다른 사람은 나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부족하니까 딴 사람이 더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나눈 거, 자기가 들은 거, 소화한 거,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만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다. 더 이상 없다. 이 끝내줬다 이런 말이죠. 마약 광고에 보니까 끝내줍니다 이러고 마약을 자꾸 이거 한번 먹어보면 끝내줍니다 이런데 그게 끝이 맞아요. 그 천국이고 뭐고 그걸로 끝이 되니까 인생 종치지 말고 먹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그 얘기 광고 나올 때 이 서기관이 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끝내버려요. 더 이상 나눔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된 거.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완전히 수지 맞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3일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보다 더 수지 맞은 사람은 우편에 달린 강도이겠지만 이, 이 사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지금 그게 천국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예수님하고 나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영광을 얻은 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서야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칭찬해 줍니다. 참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유대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을 칭찬하는 것도 있었지만 서기관이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 놓고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그렇게 했지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듣고 알고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합당한 말씀이 생각났을 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게 뭔지 알죠?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서기관은 천국 가기가 쉬운가? 질문 2번. 질문으로 우둔함을 드러내고 대답으로 지혜를 드러내는가? 우리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면 똑똑하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지만 다 우둔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서기관만큼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 그것을 생각나려면 자세하게 묵상하고 나누어야 내 것이 되지. 짐작하고 말 안 하고 안 믿어도 믿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사람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잘할까?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불신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피동된 삶으로 오늘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